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38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지난 36장에서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동료 기술자들은 성막을 시작으로 언약궤 진설병 책상을 하나 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분향단과 등잔대를 완성하였습니다. 모세가 지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을 때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기술과 총명을 허락하신 기술자들이 위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서 만들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기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대로 그 완성품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서는 어떤 제2기구들을 기술자들이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그들이 만든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단락은 부살렐과 동료 기술자들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등잔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완성품들이 조각목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만들 이 번제단의 재료는 마찬가지로 조각목입니다. 등잔대만 처음부터 조각목이 아닌 금 한 달란트로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번제단은 밑면이 가로, 세로가 모두 5규빗의 정사각형 형태이며 높이가 3규빗입니다. 상단 네 모퉁이 각각에는 뿔을 만들어 놓고서는 놋으로 보이는 모든 곳들을
노스로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과 같은 제단 관련 작은 도구들도 아예 처음부터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윗부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4절에서처럼 녹 그물을 제단 높이 절반쯤 위치쯤에 기술자들은 고정시킵니다. 여기 녹 그물 위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제사장은 올려다 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 태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동을 계속 해야 했기에 번제단도 앞에 완성품들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각각 2개씩의 고리들을 달아 놓았습니다. 번제단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 제사장들은 여기 고리에 장대를 끼울 것입니다. 장대는 조각목으로 만든 후 노스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번제단 다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8절에서처럼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두멍은 성막에 출입하기 전후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겨진 대야입니다. 8절만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모세 당시 거울이란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요즘 시대 거울과 비교해 볼 때 모세 당시의 것은 거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당시에는 누구나 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청동 거울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청동 거울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기증하였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증한 거울을 가지고서 브살렐과 동료 기술자들은 물두멍과 그 받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성막 봉헌식이 끝나는 즉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겁니다. 이때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물두멍 속 거울에 비친 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제사장들은 스스로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두멍을 청동 거울을 이용해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물두멍 제작까지 모두 마친 기술자들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업인 성막 울타리 제작을 시작합니다. 성막과 성막 뜰에 있는 회막, 물두멍, 번제단을 모두 아우르는 울타리를 기술자들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먼저 남쪽 울타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쪽에는 총 20개의 기둥을 간격을 두고서 세웠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20번째 기둥까지의 거리는 100규빗, 약 45m입니다. 모든 기둥은 지면에 닿는 놋 받침대가 있었고 기둥 상단을 덮는 은 가름대와 연결끈을 달 수 있는 은 갈고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기술자들은 북쪽 방향에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반면 서쪽과 동쪽에는 기둥을 10개씩만 세웠습니다. 앞에서 남과 북쪽에 세웠던 것 같은 동일한 기둥을 서쪽과 동쪽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서와 동쪽에 세운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기둥까지의 거리는 50규빗, 즉 22.5m 정도 됩니다. 다만 동쪽은 사람들이 성막 입구 뜰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설치되는 방향이기에 가운데 문을 중심으로 기둥이 좌우 3개씩 또 3개씩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문을 빼고는 동쪽 울타리 중 좌우편 기둥까지 모두 세운 기술자들은 이제 동쪽 뜰 중앙에 정중앙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어둘 휘장을 만들 것입니다. 18,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뜰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 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씌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동쪽 중앙에 만들어질 출입문에 걸어둘 휘장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폭 9m에 높이가 약 2.2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성막과 성막 안뜰에다가 놓고 사용할 제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작업도 끝이 났네요. 그런데 불살렐 오홀리아 그리고 동료 기술자들에게 작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와 맞서서 싸우는 대통령이와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들과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